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그 운동을 처음 배웠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무슨 운동을 처음 시작해 보려는, 예를 들어서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은 골프를 처음 배운다든지 혹은 내가 이 피트니스 운동하러 가서 뭔가 러닝 머신을 간다든지 리프트를 한다든지 또 뭐든지 여러분이 새로운 걸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바이올린을 배운다든지 어떤 악기를 배운다고 하면 대부분 그 코치가,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힘을 빼라. 그러죠? 힘을 빼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처음 배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긴장이 되니까 이 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어깨에 힘부터 가잖아요. 혹시 여러분 운전을 새로 배워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추억을 해보면 왜 초보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어깨가 아파요. 그죠? 그는 뭐냐면 긴장이 돼서 이걸 꽉 붙들고 가니까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그렇게 힘을 안 주고 해도 되는데 괜히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거나 또 뭔가 낯선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또는 우리는 오늘 우리 와이엔야들이 나와서 뭔가 발표를 한다든지 또 찬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에 우리 나도 모르게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들어가면 그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을 감하게 된다. 나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표출해 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아마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무기력해 보이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바울이 어디 가든지 정말 침을 튀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바울의 모습은 대단히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법정으로 가게 되고, 또 그 법정에 서서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끼었을 때에 절호의 찬스,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갈리오에게 내가 좀 내 변명을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갈리오의 이 권위에 의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바울이 무기력하게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만 해도 지금 문제가, 자기가 그 자유인으로서 억울한 일인데, 또 이렇게 사람이 모인 데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것보다 더 깊은, 더 큰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읽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주도하던 분위기는 갑자기 로마 총독인 갈리오의 총독의 주도하에 분위기가 전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고발 사건이 총독에 의해서
그 청문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이오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의 고소 내용도 또 바울의 항변도 로마 총독을 사용하셔서 힘을 빼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잠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례에 의하면 이 갈리오는 로마 황제의 멘토가 되는 세네카레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식견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권위 있고 또 상당히 좌우를 가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격자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자료에서 발견합니다. 잠시 중앙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 변방인 아가야 지역, 즉 아덴과 고린도 지역의 총독으로 잠시 와 있었던 주후 약 52년에서 53년 사이에 2년 정도 그곳에 와 있었던 모습. 마치 뭐와 연결이 되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었던 그 시기와 거의 맞춰져 있는 갈리오의 총독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접수하면서 그 갈리오가 한 그 이야기들을 잘 보면은 실정법, 현재 치안법이라든지 군사법이라든지 로마가 그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의 어떤 실정법을 어긴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대신 유대인 너희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순전히 이것은 너희들이 유대교의 전통 종교에 의한 종교로 문제 삼는 일들이 주로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뭐하러 이것까지 내가 큰 나라 로마의 총독인데 이 로마 황제의 위임받은 정치가인데 시시하게 너희들이 일개 이 소수 민족의 종교의 분쟁까지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를 중단시킵니다. 기각해버리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유대인의 고발을 바로 기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 기각을 하고 나서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나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스데네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서 로마 총독 가이오에게 가지고 나왔는 모든 일에 뭐예요? 대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소스데네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얼뜻 보면은 뭐가 같이 보이나 하면은 가이오에게 갔다가 제대로 자기들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홧김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전에 의하면은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릭스라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릭스라고 되어 있고 NIV나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나라 성경에도 모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대표자격인 고소인인 소스데네에게 그 법정 앞에서 폭력을 가했을까? 그것은 헬라 시민들이 로마 총독인 가이오에게 과잉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이 시시한 문건까지 가지고 와서
가이오를 귀찮게 한 그것이 괘씸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헬라 사람들은 소스테네, 유대인의 대표자인 소스테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폭력을 가한 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이오의 모습입니다. 이 가이오 총통이 뭐예요? 그것까지도 뭐예요? 모른 척 했어. 그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모습이 얼마나 냉철하고 시시한 데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갈리오 법정에서의 사건, 어떤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무기력함이 오히려 보여지고 유대인들의 전략의 실패가 보여지고 또 헬라인들의 과잉 충성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특히 갈리오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상태로 오늘 본문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이 멈춰진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비슷하게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빌라도도 역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혐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도 정치적인 여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로마 처형 방식대로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런 냉엄한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힘을 빼시는 역사, 죄인들이 제 잘난 맛에 교만을 떨고 있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열심으로 인생을 맞춰지는 그 실예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 예물을 사기 위해서 또는 교환하기 위해서 문물 교환 또는 성전 돈을 사가지고 그걸로 예물을 사고 하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부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을 뒤집어 엎으면서 채찍으로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삼키려고 하는구나 하라고 책망했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종교적인 예식과 잘하려고 하는, 잘 믿으려고 하는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을 잃지 못하는 인간의 문화를,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18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로 봐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장소고 가장 전도 효과도 있었고 또 성도들로부터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도 많이 받아서 이제 자기가 텐트 하는 일도 안 하고도
복음만 열심히 되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이 고린도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빼라 하신 거예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너희들은 이제 목에 힘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이오를 통해서 모든 힘 빼기를 하신 모습이 나오면서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이동해야 하는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엄청나게 우리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욕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열정적인 웅변의 힘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도 빼버렸습니다. 갈리오의 냉철한 판단력도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는 별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헬라인들의 불필요한 폭력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되어지는 지나가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령의 힘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코치는 항상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인위적인 힘도 성령의 힘을 능가할 수도 없으며 또 능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깨닫고 로마에 보내는 편지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인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주인과 모슴의 얘기인데요. 그 주인이 모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서찰을 저 산 너머 김천지에게 전해주고 오너라. 그리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가다가 논일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나무 하는 일도 좀 간섭해주고 그리고 이 산세가 그 김천지 집에 가는 동안에 그 산천지가 어떤지도 좀 둘러보고 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모습은 이 주인님 손에 있는 그 서찰을 채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김천지 모슴에게 그 서찰을 전해주고 헐레복덕 달려옵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래 의도한 것이 좀 있었는데 이 모습은 주인님의 말하는 그 앞부분만 서찰을 전해주고 오나 이 말만 딱 입력을 하고는 열심히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래 의도한 것은 그 김천지가 밭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것저것 일을 보게 하고 또 다음에 일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 산세도 돌아보고 오라고 이 모습을 훈련시키려고 쭉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개의치 아니하고
이 모습은 자기 방식대로 주인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플랜에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오게 됐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의 한 단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를 관철시키고 내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는지 우리는 돌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런 목표를 가져야지. 우리는 지난주에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는 이렇게 가야지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그러나 이 열심이 주인이 정말 원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한 건 올려봐야 되겠다. 내가 뭘 해봐야 되지 않겠냐. 만약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평가는 언제나 실패로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거 아닐 거야 그러고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는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너무너무 열심히 자기 의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너무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힘 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대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가는 삶.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좋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의도의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 있죠. 마을의 한 농부들이 너무 이상 기온이 되고 뭐 비 피해도 많고 폭풍우도 있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농부들이 전부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 이 농부들이 밭을 갈아놓고는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세요. 그래서 구름이 나타나더니 비가 쫙 오는 겁니다. 이제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햇빛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햇빛이 쫙 일조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식물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은 바람이 적당히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니까 이 벼 이삭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추수하면서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갈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알곡 수확 퍼센티지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가 쭉쟁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알곡이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쭉쟁이가 많이 나옵니까? 야,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뭐가 그렇게 야단이냐?
너희들이 알곡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이 우화 속에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고 앙탈하고, 그렇게 안 되면 불평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둔한 머리 다 내려놓고, 우리의 그 연약한 힘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힘 빼기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2016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높여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